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받아서 제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손을 펴주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평강을 풀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평강을 덮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덮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배고픕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깊은 시면의 바닥까지 주님 생명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주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가계의 저주와 그 혼적인 묶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계의 죄와 저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내 마음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에 이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수용을 못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나의 성향, 어떤 내가 성격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의 에너지든지 거룩한 영의 흐름이든지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대로부터 흘러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어떤 나에게 판단과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흥분을 잘해. 그러나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혈기 부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분노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이 없는 자로, 두려움이 많은 자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 마음의 치유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내가 창조된 그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소킹 기도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시면서 내가 엄마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조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그런 정체성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죄와 저주는 3, 4대까지 그리고 성적인 죄는 1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악령이 축사되더라도 그 마음의 집에 주인이 없이 비어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담과 기도 상담과 축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종종 뉴스에서 보면은 성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보고 있는 그 음란물의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망가지고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죠. 하지만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주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계속 성실하게 내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우리가 갖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님의 관계에서 주님 안에서 찾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일의 효과나 그런 것들에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위안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거죠.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 아는 듯하면서 또 그냥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시편 25편을 읽었어요. 25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근데 패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의 친밀한 교제는 곧 주 곁에 앉는 것이니 그 자리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되었나이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한 비밀의 계시를 받으시리이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곧 주님 곁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떠오르는 장면이 마리아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장면.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곁에 함께하고.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 알아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죠.
또 내가 주님 곁에 있죠.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늘 갖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 제가 상한 마음을 취하는 이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목표는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마음을 정화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개개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개인 그 하나님과 머무는 그 개인의 시간에. 그래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고 깊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일도 또 만나고 싶은 거야. 또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사모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의 기대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게 되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이 내가 사모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4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함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해당되는 그런 모든 이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정적인 기대, 내적인 맹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들, 맹세하고 있는 것들,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기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상이나 예감을 말해요. 부정적인 신념 체계로부터 흘러나왔고 이 부정적인 기대는 우리를 죄로 몰아가요. 인생을 살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 불이한 일들, 불이익을 당한 일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쌓여지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하여서 생겨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생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부나 사회기관, 권위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죠. 이 부정적인 기대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지 쉽게 의식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내뱉은 저주나 자기 자신에게 건 저주들 때문에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나 권위자나 주변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저주나 욕들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돼요. 대부분 이런 말들은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말들, 악독한 말들, 핀잔의 말들, 욕설과 저주들이 마음 안에서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는 빵점짜리 인생이야. 그래서 되겠어? 너는 똥손이야.
너는 남자가 계집애 같구나.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남자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병학할 바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런 대부분 어떤 정체성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말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는데 조롱의 말을 한 거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뒷담화가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면 무시를 당하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판단과 나의 이론, 나의 잣대, 내 기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마음에 담아두게 돼서 부정적인 신념들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된 부정적인 신념들은 부정적인 기대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넌 바보 같아, 이 멍청아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욕을 해요, 그죠? 우리 세대에는 참 욕을 많이 들었어요. 막 이상한 욕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이런 과정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내뱉었던, 그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그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힘드니까 그렇게 험악한 말들, 악독한 말들, 어떤 쓸데없는 말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멍청하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난 좀 어눌하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내뱉어진 욕들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기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멍청하게 행동하도록 유인해요. 유도를 해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는 입 밖에 낸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기대들은 나를 그러한 행동을 따라오도록, 그런 삶의 패턴들을 만들죠. 아마도 이번 일은 실패하게 될 거야. 또 결혼을 하신 분은 이 사람하고는 이혼할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아. 정치가들은 다 모두 도둑놈들이야. 그래서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경건한 기독교인은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을 거야. 여자들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을 거야. 모든 남자가 원하는 것은 섹스뿐이야. 부정적인 기대의 예들이었어요. 네,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믿음의 법칙이 작동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대로 일어난다. 기대하는 대로 생긴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있을 때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재료 삼아서 치유하셨어요. 믿음은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만들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부정적인 신념과 판단으로 만들어진 그 실패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실패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뿌려진 판단과 부정적인 기대의 씨앗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에게 전달이 돼요. 만약 나는 실패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 나는 실패할 거야. 내가 뭘 잘하겠어. 잘 안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모든 주변의 모든 영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영들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인간의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메시지를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무의식에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기대를 말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패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사람들, 상황들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 재주가 없어, 재능이 없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검소하게 살아야지.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던가 빚을 지게 되던가 사기를 받는다던가 그런 환경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의 생활 방식, 어떤 습관, 생활의 습관들, 패턴, 구조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정적인 기대대로 내 삶은 흘러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판단의 법칙이 작동돼요. 마태복음 7장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 우주 안에서는 그 판단의 힘이 형성이 되고 그 힘은 나를 향해 움직여요.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했던 그 내용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던지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이 친절하게 나를 대할 거야. 그것을 기대하면 그들은 또한 나에게 친절을 베풀게 돼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지독하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계속해서 따뜻하게, 이게 이제 반대의 정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인데, 따뜻하게 대해주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녹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늘 그러셨잖아.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가까이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내가 사랑하리라. 늘 초청하시잖아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우리에게 친절이 와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네가 나를 친절하게 해봐. 네가 먼저 나를 존중해봐. 내가 존중하고 친절하게 해줄게.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심을 심어야지 거두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길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의 태도를 가져라,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더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찔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내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차단시킨 거예요. 부모를 판단하는 자녀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삶은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버리고 파쇄하고 근절시켜야 되고 이 뿌리를 확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판단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이론이 옳다고 주장해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내 의견이 맞아. 그래서 나의 잣대로 그것을 판단해요. 이러한 교만한 자아를 사단이 악이용하는 거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악이용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가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높아지면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발판 삼아서 우리를 속이죠. 우리의 자기 의가 나의 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어떤 상황에 됐을 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으쓱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만한 마음. 내가 했어.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렇게 될 때 판단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이어지게 돼요. 그럼 부정적인 기대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부정적인 기대의 예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나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식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시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 거야. 그러니 나는 시도하지도 않겠어.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하지 않겠어. 이런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죠. 사단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거짓말로 참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남에 대한 판단, 내가 말했을 때 주저주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정죄할까 비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의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돌아다닌다면 사단이 참소하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여우가 있다는 거야.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도둑이고 살인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로 가득 찼다면 계속적으로 그 머릿속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과 참소와 그 모든 것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의로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기대가 있으면 씨뿌림과 걷어들임의 법칙으로 작용을 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간증을 좀 할게요. 아까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유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유업을 받을 수 있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맛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처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엄마와 아버지를 판단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년 시절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많이 하시고 혈기 많이 하시고 또 가정에 성실하지 않으시고 또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보내게 됐어요. 어렸을 때 좀 부유하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완전히 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무능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책임해 보였어요. 그리고 신실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또한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냐?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희생적인 분이시지만 정말 힘들고 하찮고 연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그때 이제 집이 어려워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20대를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을 돕고 경제적인 거, 또 부모님을 돌보는 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드렸으면 드렸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일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희택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1분, 2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재정 창출의 능력을 주었고 엄마에게는 지혜를 주었어. 딱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눈이 열렸어요. 진짜 제 눈이 열렸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재정 창출의 능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굉장히 총명하세요. 지혜로우세요. 지금 이제 87세이신데 치매 없으시고 아주 총명하세요. 지혜로우세요. 그거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내가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부분들, 그 상처들, 부정적인 기대들, 내적 맹세들을 회개하고 처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런 계시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있고 몇 주 있다가 제가 차를 샀어요. 그게 이제 그런 삶의 이렇게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처리되는 일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차가 온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재정 창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줄 유업이 있어. 나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경영했던 그 어떤 경제적인 수준보다 나는 더 잘하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유업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대가 사라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서 말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또는 앞에도 또 증가의 법칙에도 나누겠지만 더 크게 적용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몸이 뚱뚱한 여자를 보고 비웃었대요. 판단했어요. 저 여자는 관리도 못하나 왜 이렇게 저렇게 뚱뚱하나 이렇게 판단했대요.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들어갈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뚱뚱한 아내나 뚱뚱한 남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호리호리했어요. 결혼 초에는 호리호리했지만 내가 뚱뚱한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아내가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주게 되죠. 아내의 어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녀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먹겠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가 판단하고 저주한 대로 그 저주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또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배가의 법칙이 작동을 해요.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 시작. 부정적인 기대의 씨를, 이거는 내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산들바람에 뿌리고 회오리바람에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분노의 씨를 내가 하나 뿌리면 엄청난 진노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작은 분노의 말을 자녀에게 내뱉었을 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씨앗은 항상 그 씨앗 안에 100가지의 수백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씨앗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의 법칙대로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겠군. 아마 하나님이 주무시던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씨 뿌림과 거두드림 사이에는 시간적인 지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열매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일어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뿌린 씨앗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우리가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이전에 심었던 씨앗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품었던 부정적인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심었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우리가 심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경제적인 영역에, 어떤 관계의 영역에, 또는 건강의 영역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기대의 씨앗을 심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현재 내가 거두고 있는 것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들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들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 보고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를 발견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주님,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계의 저주와 조상의 탓인 것이 있습니까? 혼의 묶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분노의 문제, 판단의 문제, 어떤 재정의 어떤 감정적인 거니 가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기대와 내적인 맹세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를 발견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대화하시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말들, 주님,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부정적인 기대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것과 내 마음에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떠한 부정적인 기대가 나의 사랑과 희락, 화평을 빼앗아 갑니까? 주님 어떠한 부정적 기대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기대를 파쇄하는 부서뜨리는 4단계 기도를 우리가 하게 돼요. 지난주에 그 4R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와 용서, 축사,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믿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판단을 통해서 타인과 기간을 정죄한 것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만든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을 믿었던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는 부서질지어다. 나의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할지어다. 주님, 그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러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순서대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실 때 알려주시는 대로, 이거는 그냥 샘플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고, 어떤 축사를 했을 때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거짓의 영, 비난의 영, 판단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기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꼭 성령님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긍정적인 믿음을 받아야 돼요. 긍정적인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새로운 통찰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 새로운 통찰과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내가 들을 때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주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제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치유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통독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알려주세요. 성경 66권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개개인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통찰과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임해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
나는 보지만 성령님은 보고 계신 것을 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 구조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연관된 말씀들을 생각나고 떠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을 넣어주시기도 하시죠.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환상을 보는 것을 포함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의 그 지속성이 있고 깊이 다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통찰과 계시를 받는 것이 쉬워져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 마음을 조정하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 부정적인 기대를 들추어내시고 또한 계시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반대 그 믿음의 기대,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믿음의 기대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이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내 앞에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기대 예상인데, 이런 학계를 갖게 되면 이어서 뭐가 오냐면,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거야, 반드시 뭐뭐 할 거야, 반드시 뭐뭐 안 할 거야 라는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느 사물에도 되고 맹세하지 말고, 임금에도 머리에도 예루살렘에도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절대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또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다시 그런 맥정 맹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나는 사람에게 절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기대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맹세는 긍정적인 맹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내적 맹세는 없애버려야 돼요.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진리는 명확해요.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100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맹세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내적 맹세가 고집이잖아요. 아집. 자기 의가 있으면 내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내 의견에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판단이 오고, 교만한 자는 판단이 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겠어. 그렇게 맹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가능성들이 열리죠.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를 아는 사람 여기 계세요? 지금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장담하고 반드시 뭐뭐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자원이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내 미래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는 그런 자원을 내가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대는 긍정적인 기대로 바꿀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맹세는 긍정적인 맹세로 바꿀 수가 없고 파기시켜야 돼요. 내적인 맹세 또한 무의식적으로 다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성령님께 여쭤봐야죠. 일단 내가 맹세하고 내가 고집으로 선포하게 되면 나의 온 존재가 그 명령에 복종하게 돼요. 내가 맹세한 그 말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나는 절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겠어. 그럼 그렇게 살아요.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끊겠어. 끊으면서 살아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단절이 돼요. 내 마음을 털어놨더니 상처를 받았어. 관계를 끊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인 맹세를 파쇄하고 이 맹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이 내적 맹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맹세들을 발견하는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리고 내적인 맹세를 파괴하는 4단계 기도, 이런 과정으로 회개, 용서, 축사,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내적 맹세인 뭐뭐뭐뭐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나에게 이러한 종류의 내적인 맹세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모든 판단과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목적을 따라서 살 것을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진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지어다. 아멘.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죠. 좀 없으신 분은 뒤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프린트물의 예로 여러분에게 좀 드렸어요. 참조하시라고. 주님,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발견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나에게 부정적인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또 기도하고 살펴봐요. 그리고 빈칸에 부정적인 신념들의 목록을 적고 그와 연관된 내적인 맹세를 적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이어서 아까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긍정적인 믿음의 기대, 그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살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기대들이 노출되고 경건한 믿음으로 대치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떠오르는 것을 기록해요. 주님, 어떠한 부정적인 기대가 아까 질문 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이 마음의 문제는 이미 어떤 분노와 판단,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가 그것들을 일으켰습니까? 내적 맹세가 제 마음의 문제에 관련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머무는 이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지시라. 이제 가지셨나요? 가지셨나요? 제가 전에 한 거를 좀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어요. 부끄럽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참 많이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옛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갖고 있는 거짓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쭤보고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또 쭉 적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좀 이런 것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옛 생각이 뭐였냐면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부담감과 무거운 짐이다. 새로워진 생각은 뭐냐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 그들은 나의 짐이 아니다. 옛 생각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 생일 축하 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워진 생각은 나의 생명은 소중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옛 생각은 지금 죽어도 세상에 아쉬움이 없다. 새로워진 생각은 나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옛 생각은 나의 영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은 사단순의 속임수였고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새로워진 생각은 나의 영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에 부족하다. 새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새로워진 생각은 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 옛 생각은 슬픔, 외로움, 우울한 감정에 중독이 있다.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사단의 공격이었다.
새로워진 생각은 하나님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고 제 대신 화관을 나에게 씌워주셨다. 이런 것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걸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좀 전에 했던 건 2019년도 2월 달에 한 거고 지금 한 건 2018년도 12월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좀 봤는데 상담을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럽고 귀엽다. 나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 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다. 나는 교회와 세대를 연합시키고 일으킨다. 나는 화해와 연합의 영으로 산다. 나는 용서와 치유의 영으로 산다. 나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나는 예술적이다. 나는 음악과 그림으로 치유한다. 나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내 오장육부와 근육과 뼈와 혈액이 건강하다. 나는 까다롭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순결하다. 나는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다스린다. 나는 음악과 자연을 사랑한다. 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 나는 찬양하는 중보자이다. 나는 큰 사람이고 크게 쓰임받는 큰 용사다. 나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존중한다.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나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 나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나의 임재가 함께 흘러간다. 너는 내 임재의 통로이다.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너는 우아하고 고귀하다. 너는 고상하고 특별하다. 너는 다채롭고 언제나 신선하다. 너는 딸들의 어미이다. 너는 맑은 물소리처럼 청명하다. 너는 따스하고 솜털처럼 부드럽다. 너는 우직하고 충성스럽다. 너는 담대하고 우렁차다. 너는 활기차고 힘이 있다. 너의 강함과 여림이 조화를 이루었다. 너는 자연을 사랑하고 소통한다. 너는 관계를 잘하고 소중히 여긴다. 너는 정중하고 친절하다. 너는 언어를 잘 사용하고 글을 잘 쓴다. 너는 창작의 능력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좋아한다. 너는 나누기를 좋아해서 음식이든 옷이든 너의 소유와 재정을 잘 나누어 준다. 너의 가정과 집은 아름답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고 웃음소리가 넘친다. 네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 네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온다. 너는 목자이고 예언자이다. 은사를 활성화하고 탁월하게 사용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고 노래이다. 너는 나의 축복이고 전부이다. 너는 나의 신비로운 순결한 신부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기대와 이제 내적인 맹세를 파쇄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설명하다가 제가 이거를 읽었죠. 그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음악을 틀어주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조명도 조금 다운 해도 좋고. 그래서 분주한 마음들, 복잡한 생각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배에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들추어 주세요. 감추어 준 것을 들추어 주세요.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을 들어 올려 주세요. 물이 흘러가면서 올려 주세요. 그래서 떠올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올라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쓰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 기도로 이제 나아가시는 거죠. 판단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사하고, 자기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 모든 기도의 과정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 나아가시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고 기도하자마자 떠올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간에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은 여러분이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는 나의 의의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높아진 자아, 교만한 마음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용히 좀 눈을 감고 우리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